질문입니다. 93번 질문. 십계명은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랬어요. 십계명이 시작됐는데요. 십계명을 크게 이제는 둘로 나누어서 오늘 살펴보려 할 겁니다. 자, 답을 읽습니다. 시작.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둘째 부분은 우리의 이웃에게 행해야 할 의무들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사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워낙 이러한 이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했기에 그냥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쉽게 이 부분은 오늘과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추적하면서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십계명은 10개로 되어 있죠. 10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십계명을 들어갈 때 서론을 빼고 들어가면 안 돼요. 서론. 그 서론을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서론의 바탕을 해야 십계명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론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인간들을 괴롭히는 어떤 존재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자, 은혜라는, 하나님께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고통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때 내 일하고 하루 쉬려고 그러는데 또 교회 와라. 정말 일상에서 자식을 가르치고 살아가는데 부족해서 부부가 같이 나서서 일을 해야만 되는 지경인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또한 그렇게 바쁘고 힘들게 살았는데 시간을 내서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 죄를 용서받았고 이미 내가 천상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고역입니다. 자, 이 십계명의 서론에 대한 전제와 서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10가지의 이 계명은 간섭입니다. 왜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서론을 이해하고, 그래서 십계명 그 둘로 나눠진다. 첫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행해야 되는, 자,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보시죠, 반드시라고 그러죠. 타협이 없어요. 자, 이 십계명은 여러분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타협이 없다.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부분은 우리의 이웃에게 행해야 될, 자, 의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난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그 말씀대로 섬기는 것처럼 네 이웃과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웃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기본이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 천상에 속한 존재이지만 또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존재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측면에서는 이미 나는 천상에 속해 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신의 삶을 허락하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부분 속에서는 세상에 속한 존재예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가야 돼요. 자, 한번 따라서 나는 천상에 속한 존재이고
세상에 속한 존재다.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요, 이 세상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 덕을 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세상에 덕을 끼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 덕 안 보고 사는 것 아닙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의 덕을 엄청 봐요. 자, 1번 율법은 단일체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하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율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다. 이게 하나. 그래서 이 하나를 다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키면 전부를 지키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구별하는데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첫째 부분으로,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를 둘째 부분으로 본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첫 번째 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다.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웃에 대한 의무다. 참 글을 잘 써놨어요. 자, 의무다 그랬어요.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반드시 선해야 돼요. 얼만큼? 하나님께 하듯이. 자, 우리가 형제들이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어떤 신앙의 문제로서, 어떤 삶의 문제로서 그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가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요,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형제들과 친밀해야 합니다. 친밀해야 합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두 부분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 직접이라는 데 표시를 하십시오. 직접 십계명을 쓰셨고, 모세는 그 내용에 따라 두 개의 돌판으로 구별하였다. 아니에요, 이거 잘못했어요. 모세는이 아니라 구별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자, 우리가 십계명 돌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글이 돌판의 양면에 쓰여졌었다라는 거예요. 한 면이 아니고. 그리고 과연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한 돌판이었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한 돌판이었을까? 예, 우리가 늘 어떠한 이 하나님을 구분하신 걸 그렇게 짐작하지만 사실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쓰셨고 두 개의 돌판으로 구별하셨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자, 더 중요하게 더 좁혀서 한번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네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게 힘든 거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모든 것 정말 부글부글 끌어올려도 눌러야 돼. 왜? 하나님 욕 안 먹게 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우리가 똑같이 해보십시오. 저그들은 난리를 쳐놓고도요, 내가 그 밥만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저러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 것이 그래요. 지가 그 난리치게 만들어 놓고도. 예, 저도 경험했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두 개의 계명으로 요약하셨다.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자, 율법에 대해서 물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딱 요약해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십계명을 그대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도 결국은 그 둘로 정의할 수도 있는 거죠. 자, 2번.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을 쓰신 이유는, 자, 이건 어디 성경에 여기 2번의 내용은 기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자, 여러분, 십계명의 돌파는 몇 번 만들어졌어요? 한 번이에요? 두 번. 처음에는 돌판을 누가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누가 부셔버렸어요? 모세가 부셔버렸죠. 내려보니까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는 짓거리를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에 상관이 없다라는 어떠한 그런 식의 의미로서 돌판을 부셔버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따독거리면서 다시 올라오라 하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돌판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 사람이 만들죠. 사람이 만들고 새기는 건, 쓰는 건 하나님이 쓰십니다. 돌판은 두 번 만들어졌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을 쓰신 이는 율법이란 결코 지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전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불러주고 모세에게 얘기하고 야 석공들 보러 쓰라고 그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신 것은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구도 여기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이 내용을 바꿀 수 없다니 하나님이 새겨버렸어요. 도덕법은 영원히 유효하다. 자,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율법, 이 모세 율법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과 일반 삶의 도덕 윤리에 관한 부분들은 폐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법과 같은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폐기가 되었죠. 유대인들 사회에 주어진 사회법도 폐기가 되죠.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그러한 유대인 사회에 준 사회법과 제사법과 같은 것이 아닌 항구적인 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완전하다. 자, 완전하다.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자, 하나님 말 십계명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어요. 자기의 성경에 있는 어느 것을 다른 소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단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다 다른 것을 우리가 또 받아 다른 걸 더 받았어 하고 더하는 사람도 이단입니다. 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까지만 준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하고 11계명 오면 너 나가져라. 자, 십계명 완전하다.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어. 십계명이 돌에 새겨 있다는 것은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위에 어떤 것도 추가할 수 없다. 자, 하나님이 기록하심으로써 종결했어요.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성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직접 완성하신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한 것이며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표현되어 있다. 십계명의 두 부분 중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계명이다. 자, 여러분, 사랑의 계명이라는 데다 좀 표를 내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십계명은 무거운 짐입니다. 간섭입니다. 고통이에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것이 행복이 됩니다. 행복이 돼요. 자,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면 말이죠. 연애를 하면 정말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구속당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먹던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먹는 것을 좋아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 옷이 좋겠다 그러면 그 옷을 입으려 하고, 지금까지는 내가 머리를 길게 기르면서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난 내가 볼 때 당신은 단발머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하면 어떻게 해요? 단발머리로 하죠. 지금까지요, 우리 이제 아가씨들이 루즈를 말이죠, 저기 막 짙게 칠했어요. 빨갛게. 그런 데서 어기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너무 빨갛게 칠하면 좀 부담스러워. 좀 부드러운 색을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러면은 당장 부드러운 색으로 바꾸죠. 자, 뭐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구속당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스러워지기 시작한다는 소리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사랑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의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모든 십계명을 통제하는 원칙이 됨을 나타낸다. 자,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부분을 잘 표시해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십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단풍철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말에 단풍철 돌아와 있으니까 가족들, 이 자녀들하고 부모님들하고 단풍 구경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못 가고 주일날 예배하러 오잖아요. 와서 일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일을 평생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하면서 불평이 안 나와요. 불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섬기는 일을 할 때에도요, 이것을 내가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을 때는 견딜 수 있는데 기분 나빠졌고 분위기 나빠지면 화딱지가 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하는 것이면 기분이 좋으나 환경이 어쩌나 상관없어요.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때문에 하는 거니까. 변치 않고 그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에 오르막 있고 내리막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하다가 어쩔 때는 정말 죽을 만큼 미워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던가요, 안 생기던가요? 부부간에도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언제는 좋았다가 언제는 말이죠, 아이 저놈의 인간 할 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뭐 하는 것이 저놈의 인간 때문에 편한다면 내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모든 십계명을 통지하는 원칙이 된다. 내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유 저건 속도 없나, 저건 아이고 저러면서도 저걸 하나, 예, 그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 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 바보 같아도 속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은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또 돌아와요. 하나님이 가버리셨으면 하지 말아야죠. 자,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여기 쭉쭉 해놔줘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그리스도인이 왜 이웃을 나와의 그 사람 관계가 오르막 내리막을 하고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분통이 나고 할지라도 내가 똑같지 못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화가 나도 여러분 그래요. 속에 딱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한번 난리를 쳤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거든. 당신은 어찌 살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예,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신앙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기분에 따라서 화살을 이리 쐈다 저리 쐈다 하면 바른 신앙이 아니죠. 사람은 못 믿는다니까요.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자, 3번.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한 것. 자,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내가 구원 받지 못한다면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11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주일날 여러분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표현. 그러니까 수준이 기준이 어딘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니까 이 밑에는 요동을 쳐요. 난리가 나. 그래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한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돼야 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면 나한테 이것을 잘해주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것 우리가 십계명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 여기 다시 잘 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 1번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1번을 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해야 돼요.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인간적 예배하면 안 돼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이 했던 거예요. 지독하게 열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걸 예배라고 안 해요. 성전 문을 걸어 잠그라고 그래요. 2번 그의 거룩한 이름을 공경하며.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서 어쩐다고 하지만 항상 그 기쁨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해요. 자, 3번 안식일을 지키며.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해야 돼요. 4번 권위에 있어서 이웃을 존경하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시장이니까 존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5번 이웃관계와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존중하며. 자, 내 재산이 존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재산도 존귀합니다. 그래서 내가 땀을 흘려서만 그 사람에게 내가 합당한 노동력을 제공하고서만 그의 재물을 내가 받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그의 재물을 취하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도적질이에요. 그게 도적질. 6번 자족하는 심령으로 탐욕을 제어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은 단지 외적 행위나 개념의 코드가 아니다. 외적으로 얼마나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는가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의 마음과 의지, 우리의 성향을 연구한다. 이건 뭐냐면 이 내면적인 지정이 전인격적인 섬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머리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 제가 보면서 우리가 보죠. 찬양을 할 때 하면 찬양할 때 참 기가 막히게 금방 막 내려온 천사가 찬양하듯이 찬양하는데 그 시간만 끝나면 도대체 저 인간이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신앙이 우리 너무 감정적으로 흘러도 안 돼요. 너무 지성적으로 흘러도 안 되고요. 저는 인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외적으로도 내면적으로도 그리고 내 의지를 다 복종시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자, 위에 분명히 또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하고. 자, 왜 안 지키는가? 이렇고 우리가 핑계댈 수 있지만 답은 딱 하나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곧 죄다. 거듭난 영혼은 그의 명을 즐거이 지키게 되다. 자, 즐거이에다 표로 하십시오. 즐거이. 우리가 이 십계명 이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억지가 아니고 힘들어 죽겠어. 왜 다른 교회 성도들 안 그러는데 왜 우리에게는 꼭 그러라고 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더 특별히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더 특별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교회 성도보다 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서민교회가요,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더 하나님을 특별히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도 못할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형제를 사랑하신 것인데, 자,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한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명령, 나를 사랑하신 그것 때문에 인간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무겁지 않다. 억지가 아니요, 무겁지 않아. 왜?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순교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완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떤 너구름이나 문제가 아니라 순교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즐거이, 그것도 즐거이. 그래서 그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결코 무겁지 않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그래요. 인간의 의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거운 이 하나님 말씀이 가벼워져요. 여러분, 세상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왜 그 힘든 것을 어떤 사람은 더 쉽게 감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억지하듯이 하는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잖아요. 자, 자식을 낳아서 얼마나 헌신하면서 키웁니까? 근데 요놈이요, 크면서 항상 말을 잘 들어요? 얘기를 해봐요. 잘 들어요? 잘 들을 때가 많아요?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이게 자식만 아니면 어쩌겠어요?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라고 요새? 중2.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중2래요. 이건 건들면 터지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그냥 건들면 터져요. 그래도 그 폭탄을 끌어안고 살죠. 왜요? 내 새끼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사랑해야 할 수 있어요. 사랑해야 신앙생활을 해요. 흉내는 좀 내볼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내 사랑이
식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지 않아야 된다. 중생한 영혼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자, 정말 기가 막힌 얘기랍니다. 거듭난 영혼, 하나님의 사랑에서 거듭난 영혼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셔서 율법을 기쁨으로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이라는 짐을 짊어져야 됩니까? 안 짊어져야 됩니까? 자,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이라는 짐을 짊어져야 돼요? 안 짊어져야 돼요?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지킨다는 표현을 내가 짊어진다라는 것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안다라는 거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키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짐을 져요. 내가 이제는 억지가 아니고 그 율법을 모두 다 사실은 성취시켰어요.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시켰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내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또 내가 이 일상에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 성취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짊어지는 거예요. 자, 이건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계명은 중생한 자로 하여금 날마다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인도한다. 자, 하나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제멋대로 절대 살지 않죠.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진정한 회개를 하도록 하며, 자,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도대체 내가 육신을 갖고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요.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키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심을 갖고서 우리의 성경적 지식을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가면서 증가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있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내 스스로 키워가요. 그의 길에서 행하고자 하는 열망을 더욱 갖게 해준다. 자, 이게 뭐 어디에서 온다? 결국 말씀에서 온다. 계명에서 온다. 사계명까지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다른 게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할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0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성경의 말씀들이 나를 올가매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 되어서 이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결국 뭔가 내가 은혜 아래 있어야 율법도 사랑하고 은혜 아래 있어야 율법을 지키며 살 수 있어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